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또 주님의 한 가정입니다. 또 우리 가정들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고 또 부모들이 찬양했던 이 가사처럼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눌 때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애정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보면 보통 애정, 사랑이 정말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애정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아마 친한 친구겠죠. 보기만 해도 좋아지고 애틋한 마음을 느껴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랑하는 배우자,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그런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조금 어렵더라도 가정에서 그래도 누군가 아프면 굉장히 그 가정들이 하나로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을 보게 돼요. 부모님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이 건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병수발을 하거나 어떤 것을 보면 애정이 없이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겐 손주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애정이 잠겨져 있는 손주들이죠. 그냥 그 손주들만 봐도, 걸어가는 말만 봐도, 그리고 아까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아이들이 음이 틀리건 잘하건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아이고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이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것도 있습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애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받았던 반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 10년 이상 고장이 나지 않아서 정말 아끼고 애정 어린 이 물건들이 있어요. 전자제품 중에 그런 애정이 담겨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그것들을 잃어버리거나 고장 났다고 하면 굉장히 속상하거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만약에 작은 물건이라면 며칠 몇 날이라도 찾아서 헤매겠죠. 분명히 이상하다 그러면서 거기 뒀는데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집을 뒤집어서라도 찾는 애씀이 그 애정이 담겨있는 물건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깜빡해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깜빡해서 잃어버렸는데 아끼는 물건이라 해보십시오. 얼마 전에 뉴스 가운데 그 하동에서 했던 한 일화가 유명해져서 한 학생이 TV에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동에서 어떤 이 어르신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돈이 이 주머니에서 우르르 다 떨어진 거죠. 그것도 모르고 가던 뒤따르던 이 여학생이 그 돈을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잃어버린 돈이 자그마치 122만 원이었죠. 자전거를 타고 떨어뜨렸는데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자기가 자전거 타고 왔으니 언제 떨어졌는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 학생이 그 돈을 파출소에 가져다 줘서 찾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장님이 하고 있던 이 가게가 바로 국밥집이었어요. 국밥집. 그래서 그 학생이 한테 사례도 줬지만 평생 국밥을 공짜로 주겠노라. 사실 돈 준 거보다 평생 국밥 공짜가 훨씬 이게 또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만큼 이 국밥집 사장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애쓰고 힘들어서 벌었던 이 돈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으니까 그 학생이 너무나 귀하고, 왜냐하면 약간 어두컴컴해져서 자전거에 떨어진 돈이라 누가 주워가도 현금이었기 때문에 누가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찾게 되니까 너무나 그 상황도 고맙고 그 학생도 참 고맙고 따뜻한 마음을 느껴서 그 학생이 오히려 유명해져서 TV 프로그램 나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면 그런 돈 다 찾아줄 텐데, 그죠? 우리 북서울숲 가다가 돈 떨어지면 다 찾아줄 텐데 아니신가요? 사실 우리는 별 큰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니까. 근데 워낙 세상이 각박하고 그 국밥집 사장님도 당연히 이건 잃어버렸다. 왜요? 현금이니까. 추적할 수 있는 돈도 아니고 현금이니까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찾아서 너무나 기뻐서 그런 사례와 화제가 되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을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애정이 담겨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수고로 애정을
담아서 노력한 이 결과물인 물질을 번다라는 건 굉장한 소중함인 거죠. 애정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건 내 애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물질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신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졌다면 특별한 존재겠죠.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애정을 가지신 존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잘못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네가 어떻게 잘못했지, 내가 이래서 속상했어, 이제 우리가 잘해보자, 뭐 이런 용서와 화해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죄 지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23절인데요.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아니, 이 분명 정말 이 못되고 나쁜 이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미리 다 탕진하고 정말 허랑방탕하게 해서 왔는데, 보통 오면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저거 잘못했어,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잘못한 자식이 있거든, 나중에 그 자식이 용서를 구하러 오면 야,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이러면 정말 너와 나는 이제 안 볼 거야, 뭐 이렇게 화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잘못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냥 와락 껴안아 오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돌아왔다고 동네 잔치를 벌이면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인 거죠. 살찐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뭐 필요 없고 쓸모없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보통 우리 뭐 장사를 해보신 줄 알겠지만, 좋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남들에게 줘요. 왜냐면 장사를 잘하려면 좋은 것들은 남들에게 팔아야죠. 약간 하품이 생기고 하자가 생긴 건 누가 먹어요? 우리가, 주인이 먹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과일 가게를 하셨는데 늘 저녁에는 멍들고 깨진 과일들을 먹었어요. 왜냐면 그건 팔 수 없는 것들이니까. 좋은 것들은 장사를 해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는 송아지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하는 시대인데, 살찐 송아지라면 앞으로 내다 팔거나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들이 왔을 때 좀 하품이 있고 뭐 하자가 있는 것을 잡은 게 아니라 살찌고 좋은 것을 잡았다라는 건 이 아들이 온 것이 너무나 기뻤다라는 것이죠. 그냥 용서만 해줘도 될 겁니다. 말로만 해도 되죠. 야, 그래 왔어? 이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제 잘 해보자, 이래도 될 겁니다. 아니면 아들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 내가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줘서 그래, 앞으로 너 이제 종살이를 해, 그렇게 해도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온통 용서를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애정을 가지고 축하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했는가? 바로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슬펐는데,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니까 너무나 기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을 24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4절인데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정말 젊은 부부들이, 젊은 가정들이,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는 연일 나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젊은 교육자들도 줄어들고 있대요. 목회자들이 줄어들고 있어갖고 교회 사역을 안 한대요. 제가 아는 교회들도 교육자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이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은 것과 같은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애정어리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정하신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애정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존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잔치를 벌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잔치를 엽니다. 물론 뭐 이렇게 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큰 잔치는 아니지만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여 명이 가까운 이 식구들과 한꺼번에 고기를 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또 뭐 옥상이 넓어갖고 다 같이 올라가거나 넓게 앉아서 먹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또 게다가 우리 건물들이 좀 그래도 새 거니까 고기 기름을 또 함부로 이렇게 튀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카페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뭐 주차장도 자리 피고 앞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오늘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우리 함께 교제하고 식탁에 교제를 나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잔치가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봤을 때, 또 우리 교회에 오는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잔치가 벌어질 때 동네 사람들이 의아하겠죠. 아니, 왜 잔치해? 아니, 소문에 의하면 저 둘째 아들이 좀 못돼갖고 잘못해갖고 죄 지은 걸로 아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야, 웬 잔치야? 왜 잔치를 벌이지? 아마 이런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은 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벌여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은혜입니까? 바로 이게 은혜죠.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곁을 떠나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곁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여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뭐가 잘했다, 뭘 잘못했다, 뭐 어떤 것을 따지고 과정이 있고 뭔가 어떤 이런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기꺼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요한 1서예요. 우리 쭉 중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이 사랑을 왜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 뒤에서 맨 뒤에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요한 1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저는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23절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였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과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죽었다가 돌아온 이 아들이 왔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 때문에 기뻤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을 버리실 이유가 조금도 있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애정하시니까, 그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왜요?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화해의 방법을 스스로 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요?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있고 교회가 은혜가 있다는 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이게 자랑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나는 사랑 좀 할 줄 알아? 라고 말한다면 이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있지 않다면 그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도 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건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인 것이죠.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하동에 있었던 우리가 뭐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돈을 찾아두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근데 왜 사이가 따뜻하다가 느꼈을까요? 내 욕심으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같이 각박하고 요즘같이 사랑이 없고 요즘같이 은혜를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녀들의 은혜를 깨닫는 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1절은 그래서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이제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 삼겹살을 굽으면요, 고기를 이제 굽다 보면 고기를 잘 굽는 분이 있고 잘 못 굽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바짝 구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덜 익어도 좀 이렇게 뭐 핏기만 없어도 드시는 분도 있고 딱딱해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고기 먹는 게 다양해요. 모습이 다양하죠. 저는 이렇게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뭐 상추 하나 씻는 것 갖고도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달라요. 심지어 하나님께 받는 은혜조차도 다 달라요. 하나님께 서 있는 모습들도 가정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른지 몰라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여기에요. 그런데 이런 다른 모습들을 서로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건 어떤 은혜가 있을 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요. 이 아버지께서 돌아온 이 탕자를 사랑으로 잔치를 벌였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처럼 넘치는 축복과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권면해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 영혼 없는 얘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탕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내가 교회에 돌아왔고 내가 교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은혜를 이제 서로에게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난 저 사람 잘 몰라. 저 사람 나 좀 불편해. 이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품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잔치들이 영적인 잔치들이 차고 넘치는 기쁨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